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았든 살지 않았든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써 다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세상살이는 끝이 나지만은 그 뒤에 있는 삶은 영원히 또 계속되는 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죽음 너머를 모르기 때문에 다 추측하고 그냥 상상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것을 확정시켜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넘어 영원한 보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잘 믿는다는 우리 믿는 사람도 정말로 이것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너머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무한 것인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인가? 이 성경은 말하기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따진 사람은 과학자라, 물리과학자라 그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증명이 되어야 믿는, 이건 다 유물주의입니다. 유물주의. 물질을 이거는 실존이고 물질 아닌 것은 다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믿느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실존이고 또 살다가 죽어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실존이다. 이 실존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네가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성령을 받아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과학자도 마지막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학자들은 자기 과학의 지식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이것을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진리로 그를 깨닫게 해주면 그때는 과학의 지식보다 더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이런 과학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부활해서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보응의 세계로 가게 된다 하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또 영감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개미 한 마리에게 개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가르쳐 준다 해도 그 개미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실존한다, 실제다 아무리 말해도 저들은 자기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 보면 너희들이 아직 지능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지능이 사람처럼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지능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는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거기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다 믿다가 다 죽음을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밑에는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고 무덤 속에 이미 죽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고 죽은 자가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리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죽은 자들이 보통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죽은 자들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은 죽은 자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리에 들을 때가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말씀하시기로 주님이 하는 말씀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다 말할 때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듣습니다. 그 말은. 살아서. 이게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인데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이 과학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천하의 이 인간 세계의 통계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적은 없다. 이렇게 경험으로나 모든 역사적으로나 또 이런 모든 이치적으로나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랬지만은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보면 주님의 이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난다 했습니다. 호련히 변하여 다 그것이 부활되는 주님의 나팔 소리에 다 부활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들을 때가 옵니다. 주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서 듣는 자는 듣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살아서 현재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라는 산채로 하늘나라 가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성경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호련히 변화하여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자가 믿을 때. 사람이 박해 속에서도 연한 큰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죽고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서 진실로 그럽니다. 이거는 세상에 무슨 힌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믿으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죽어서 믿는 자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부활하겠고 이 큰 말씀 이건 도무지 이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실로 이것을 각각 말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와 죽어서 음성 들어서 일어나는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지. 이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따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 차원이.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실상대로 살아가면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 이 증거는 자기만 알 수 있는 증거요.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줘도 그의 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시 나오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 불에서 나오고 이런 것을 증거를 보니까 그들 본인들은 이건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믿지만은 이것을 제3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인들 살아난 자들보다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해서 믿으면 그때는 천하가 아니라 해도 자기는 믿습니다. 천하가 아니라. 자, 이런 증거를 봐야 믿음에 이제 확신이 되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데 이 증거는 그렇게 살아볼 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 해도 행치를 안 해야 하면 증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행함으로 인하여 증거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이 곧 그것이 영생이라 하지만은 믿는 것이 증거가 보여져야 되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부활로 뒤에 또 그래놨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는 믿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고 듣는 자가 믿을 때 행치 않으면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치 않은 자는 다 거짓말로 여깁니다. 말씀은 들어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과연 될까?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행치 않는 자는 이것도 이거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고 다 거짓말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나? 믿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행하는 자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경험으로 이 증거로 봐서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자는 이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꾸 믿음으로 자라가는 방편은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 자꾸 믿음으로 자라가지. 행시 안 하면 믿음이 있는 믿음도 자꾸 없어질 뿐입니다. 말씀만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알고 믿기만 믿는다 하면서도 행치 안 하면 그 믿는 것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믿음은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행해보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 자꾸 행해봅시다. 자꾸 행해야 선을 행하든지 또 을을 행하든지 또 거룩을 행하든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행하라, 이런 행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이 행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환난이 오면 행하기가 심히 힘들다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이 안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데, 환난이 오면 어렵다. 환난이 없어도 보면 사람이 행하는 것 하다가 게을러서 행하지 못하는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나님은 환난은 주셔서 충성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충성이 되어야 행함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줘서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충성하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옵니다. 다니엘과 사장면서 아벤노고는 환난이 오서 하나님을 증거를 받습니다. 환난이 옴으로 인하여 하나님 증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쓰고, 믿는 것에 힘을 쓰고, 행하는 것에 힘을 쓰고, 충성한 것에 힘을 쓰는, 그래야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로 빠지면 구원이 안 된다 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때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이 부자 청년에는 부자됨을 내놔라. 청년이니까 청년됨을 내놔라. 그 젊은 날에 네가 청년됨을 하늘 앞에 드려라. 또 관원이나 이 모든 관직 가진 거, 너 지위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가 죽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살다가 이미 죽은 자는 주의 음성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믿으면 그 사람은 막바로 죽고 막바로 살아납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죽게 되는 형편이 오면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좀 있다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다가 죽은 자나 지금 살아서 믿는 자나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살아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고 믿는 것도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부활의 이 소망, 생명 부활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생명 부활이고 심신의 기능 부활을 가르칩니다. 성화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 구원, 그 부활이 된 것 많지 하나님 뭘 주십니까? 고을과 그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건 소유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부활과 영생의 이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참 욕심을 내는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해서 내가 지금 듣는 것에 부족한가? 내가 지금 믿는 것에 부족한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에 부족한가? 내가 충성한 것에 부족한가? 이 부족한 것을 자꾸 찾아서 자꾸 보충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이 구원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단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살아서 믿는 자가 죽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다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죽은 자도 그렇고 산 자도 그렇고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데서 시작되니까 이 들음에서 이게서 실패가 되면 막 거기는 믿음이나 행함이나 그 모든 충성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자꾸 더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것이 주력이 돼서 우리는 율법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서기관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으로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다 타락한 율법사가 되고 타락한 서기관이 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는 자요,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요. 우리의 말씀을 늘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